인생의 승부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의 승부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승부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결단을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수영 선수들, 또 수영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깊지 않은 곳에서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하지만 태평양 바다에 한번 빠진다 생각해 보시죠. 거기서는 수영을 잘하나 못하나 도찐 개찐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워낙 크니까, 워낙 깊으니까. 도움이 손길 필요하죠. 우리 인생의 바다, 태평양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실력, 우리 스펙 의지할 바가 없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등에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를 배우고요, 눈물을 배우고요, 희생을 배웁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3장에서 갑자기 이제 유다가 등장합니다. 요셉 이야기에 유다가 등장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서열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등장하죠. 창세기 38장 1절 2절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믿음의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의 인격, 그게 내 모습입니다. 특별히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나서 혼자 있다가 이방 여인과 눈이 맞은 거예요. 혼자서 딥나에 내려갔다가 창녀로 위장한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야곱 12아들 중에 가장 부끄러운 실수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보면 회복이 불가능한 게 보이죠. 수치스럽고 괴롭고. 하지만 창세기 43장 오늘 본문에서 승부수를 던져버립니다. 전세가 역전돼 버렸어요. 우리도 인생에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난 더 이상 힘들어. 이제 끝이야. 가정이 안 좋아. 나 가진 게 없어. 스펙도 없어. 난 나이가 많아. 몸이 약해. 이럴 때 어떻습니까? 괴롭죠. 근데 이때 바로 유다와 같이 승부수를 던지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승부수를 띄운 인생, 자기 몸을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희생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의 그 부끄러운 모습의 유다가 43장에 다시 등장했죠. 7년 흉년을 굶주리는 야곱 가족에게 이제 기근 때문에 시달리는데 양식 떨어져 가죠. 그런데 자식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야곱이 참다 못해 꾸짖듯이 말했죠. 창세기 43장 2절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도 자녀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야곱이 보다 못해 말한 거예요. 이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께 고한 거예요. 애굽 총리가 너희 아우를 꼭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아버지께 말합니다. 야곱이 또 고민하니까 유다가 또 다시 나섰죠. 43장 9절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게 그를 찾아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 설득해서 베냐민 데리고 애굽 가서 요셉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또 애굽에 일이 생겼어요. 요셉이 일부러 그들의 곡식 자루에다가 곡식값을 받은 돈을 다시 넣고 또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요셉이 애지중지하는 그 은잔을 넣어서 누명을 씌웠죠. 요셉 아들이 뒤쫓아가서 도둑이라고 누명을 씌워버렸습니다. 야곱 아들들은 억울하죠. 억울한데 물증이 있어서 변명은 안 통합니다. 이때 또 유다가 나섰어요. 창세기 44장 33절 보니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볼모로 잡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일가에서 이런 7년 흉년과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 통해서 이 장자 르우벤은요 다른 형제들에게 또 책임 전가합니다. 혼자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갈 생각하고 있어요. 목적 달성하려고 정말 아끼는 사람까지 희생하려고 하죠. 결국 르우벤 장자인데 가장 유력한 위치인데 믿음의 계보에서 탈락해버리고 다른 형제들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들 몸살이죠. 하지만 유다는 달랐어요. 결정적 순간에 가장 어려운 때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계산하지 않고 공동체 살리겠다고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유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을 축복하죠. 유다 향해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10절 하반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니이다. 12아들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를 통해 다윗왕 그리고 그를 통해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죠. 메시아 계보가 되었죠. 한번 유다의 과거를 봐야 합니다. 요셉을 애굽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한데 타락해서 이방 여인과 살았죠. 정신 나가서 며느리와 동침해서 자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결정타가 있었어요. 승부수를 거니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죠. 손가락질 받던 유다인데 그가 최후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승부처를 주십니다. 부담스러운 명령이 올 때 있거든요. 위기가 올 때 있거든요. 때로는 가정의 위기, 때로는 또 사업장의 위기, 내 모든 상황의 고난 같은 위기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때 피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당하고 책임지는 자리로 가면은 그때 우리 인생 달라진다는 거예요. 유다와 같이 밀려있는 인생에서 다시금 선봉에 서는 인생. 그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하나님 선교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고 마음에 답답할 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예배를 결정하고 선교를 결정하고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를 결정하잖아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유다와 같이 언제나 역전할 수 있는 영적 선봉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남을 도우면 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믿음의 승부처는 부모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기를 던져서 그들을 구하려고 나섰어요. 일단 우리 인생도 이럴 때 있습니다. 돕다 보면은 일단 내가 성장해요. 돕다 보면은 또 기도의 응답까지 받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남을 도우면 기쁨이 생기는데 남을 도와서 나에게 찾아오는 행복감을 그 정신의학적 용어인데 미국의 내과 의사 앨런 룩스가 처음 사용했어요. 그게 바로 헬퍼스 하이예요. 남을 도와서 나에게 찾아오는 행복감, 헬퍼스 하이. 실제로 남을 돕는 행동한 직후에 뇌 활동을 촬영해 보면 뇌 보상센터가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즐거움을 느끼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이시죠. 그리고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도 자기 형상을 조건 없이 나눠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같이 주는 인생 되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특별히 월 지출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를 위해 쓴 지출, 다른 사람을 위해 쓴 지출, 다른 사람을 위해 쓴 지출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기쁨의 크기는 커질 것입니다. 왜요? 주는 인생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기도 노트를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를 위한 기도만 쌓여 있는지, 아니면 내 가족만 기도하는지. 그 중보기도 노트에 영혼의 명단이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의 명단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기쁨은 헬퍼스 하이, 정말 행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언제나 섬기는 자 되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어렵기 때문에 더 돕는 인생, 그때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둘째, 베풀면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요셉 이야기 잠깐 가서 나누기 위해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나눔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그 응답을 왜 구하십니까? 무슨 목적이시죠? 요셉은 나눔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나눔을 위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근데 결과물이 있죠. 장세기 42장 1절 2절 보니까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은 나눔을 위해 창고를 지었죠. 요셉은 꿈에 그리던 부모 형제 만나는 복을 어떻게 얻어요? 나눔을 통해서. 베풀다가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큰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우리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많이 주십시오. 많이 나눠보십시오. 돌아옵니다. 축복의 부메랑에 대해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명심하세요. 아브라함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자녀 없는 문제 때문에 골몰할 때 천사 환대할, 부지 중에 천사 환대하니까 자녀 문제 응답 받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웅크러드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더 돕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더 섬기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더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유다는 영적 유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성, 자녀의 영성.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어제도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어려서 아버지가 너무 율법적이래요. 가정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을 때에도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가운데 최근에 은혜 받으면서 많이 그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의 영성에서 이제는 자녀의 영성.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죠? 성령이 나와 내 안에 내주하면요, 성령, 진리의 성령 찾아오면요,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종의 영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불안한 이유는요, 종의 영이기 때문인 거예요. 종의 영. 무슨 일만 생기면 잠 안 오시는 분들 있죠. 막 가슴 덜컥하죠.
성경 읽어도 어때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마치 숙제하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내가 오늘 기도 너무 적었어 하고 마치 기도가 숙제인 것 같고 즐겁게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종의 영이니까. 성령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령 받으면 자녀가 되고 영적 아들이 되고, 양자가 되면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죠. 유업을 물려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소천하신 하영주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하영주 목사님 어머님이 그 아들들 불러놓고 유업을 나눠주더래요. 뭘 줬겠습니까? 뭐 땅 문서, 집 문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전쟁 이후에 1960년대라서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의 어머님이 자녀에게 갑자기 세계의 지도를 구해왔답니다. 세계 지도 구해와서 자녀들 앉혀놓고 그 지도를 쭉쭉 찢어서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아시아를 가져라. 너는 아프리카를 가져라. 너는 유럽을 가져라. 너는 미주 대륙을 가져라. 이게 성령의 사람이 받는 유업입니다. 다른 거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우리 집 모아놓은 돈이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로 위축되지는 않았어요. 당당하게 세계 지도 찢어서 줘버렸어요. 이게 진정한 유업입니다. 영적인 유업들. 저희 집에도 삼진에 그 김현석 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현석 간사님. 아들이 4명이에요. 사형제인데 굉장합니다. 아들 4명 모여있으면 저도 움찔할 때가 있어요. 워낙 덩치도 크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대만 선교를 온 가족이 다 가는데, 첫째 아들 명찬이, 둘째 성찬이가 삼중신소회로 갑니다. 그리고 셋째 김수찬 도원복음당 저와 함께 같이 가는데, 그 어머니와 함께 도원복음당 가고, 넷째 막내 은찬이는 수찬이가 풍성당하고 수찬이가 아버지가 풍성당하고, 넷째 은찬이가 저와 함께 도원복음당 갑니다. 한마디로 자녀 4명이, 아들 4명이 세계교회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하용주 목사님 어머님 이야기 읽다가 이 가정 생각났어요. 아들 4명에게 다른 거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나라, 이 선교 지역을 물려주는 인생 멋있지 않습니까? 아마 김현석 간사님 가정에 대만 지도가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찢어줄 것 같아요. 찢어주면 너 여기 가져, 너 여기 가져. 이게 유산이에요. 이게 기독교 명문 가문입니다. 자녀들에게 뭘 물려줄 겁니까? 좋은 대학 가라, 대기업 취업해라. 너는 강남 빌딩 가져라. 너는 여기 가져라. 땅 가져라. 이거 집문서야. 너만 줄게. 싸움 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성령의 사람은요, 이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유업이 있거든요. 시편 2편 7, 8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구하면 이런 유업 주신다. 민족을 주시고요, 대륙을 주시고요, 세상을 주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유다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언제 이 복 받았다고요? 희생할 때, 섬길 때, 내 목숨을 내어 던질 때, 우리 인생도 절망할 때 기꺼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희생하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일어설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유다의 과거처럼 나 이제 끝났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승부처가 있습니다. 그때 책임지시고 희생을 결단하십시오.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또 선교에도 기회가 올 때 그거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다시 일어섭니다. 두 번째, 돕다 보면 내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유다는 자기의 모든 걸 내어 던지니까 영적 장자로 모든 걸 역전해버렸어요. 요셉도 나누다가 꿈에 그리던 기도가 응답되었죠. 영적인 해퍼스타이,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구하십시오. 유다같이 영적 기업을 물려받는 우리 상속자 되는 상속자,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 구해서 종이 아니에요. 신정한 자유함 가운데 세상을 호령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사랑을 영접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열방을 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영적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성도,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